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7년 여름 8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청양군에 있던 광산에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부 한 명이 갱도에 갇혔습니다.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그가 갇힌 그 갱도는 건물 50층 높이에 해당하는 지하로 125m의 갱 안입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막장 안을 받치는 그 갱목,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썩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갱도는 무너져서 암흑천지가 됐고, 때는 여름인데 지하 125m 아래니까 갱도 안은 추워서 온몸이 떨렸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목을 축이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누워있다가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병대에 있을 때 통신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망가진 군용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갱 바깥과 간신히 연락이 되어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6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1m 75, 몸무게는 62kg였는데 구출 순간에는 4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구출된 분의 이름이 양창선 씨로 알려졌으나 실제 그의 이름은 김창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아주 오래오래 전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구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출의 계기. 둘째, 구출의 과정. 셋째, 구출의 의미. 첫째입니다. 구출의 계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낱말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출이라는 말입니다. 구출이라는 말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혹은 어떤 동물을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사람이 큰 물에 떠내려갈 때 건져내는 것, 깊은 웅덩이에 빠진 강아지를 건져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구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기라는 말은 어린이에게는 좀 더 어려운 낱말입니다. 이 낱말의 뜻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이 설명도 어린이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를 무척 좋아하던 아이가 개에게 물리고 난 뒤부터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개를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개에게 물린 것입니다. 계기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문의 첫 구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다. 여기서 그는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가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벳멜렉은 움직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움직였을까?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출하려는 계기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계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은 어째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았을까? 그리고 어째서 에벤멜렉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려고 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본 뒤에 구출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희 성도님 좀 부탁합니다. 견디는 한계 시간에 왔어요. 네, 딱 30분. 네, 훌륭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예레미야 38장 1절을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개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스바랴, 그다랴, 유갈, 말기야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가둬넣기 위한 모의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들은 왕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4절은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1절에 이름이 나온 네 사람을 가리켜 그 방백들이라고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방백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장관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유다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장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가두려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려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중간을 보면 그 방백들은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기에 그들이 선지자를 구덩이에 가두려는 속뜻은 그 구덩이에 넣어 거기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의 선지자를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쳐넣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했지만 4절 하반절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반절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4절 하반절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반역자일 수 있을까? 가짜 선지자라면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마침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럴싸한 명분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편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으므로 선지자가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 이것은 선지자가 꾸며낸 말이고 따라서 반역에 해당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 수십 년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젊어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환영받은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라. 악한 일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해라.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이처럼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듣기 싫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여서 온통 잘못과 죄악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치 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눈감아 주는 대신 헌금을 많이 내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서 속상해 할지라도 그 바른 소리를 듣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이 쓰려도 그 쓴소리를 듣고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선지자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주먹질을 해댑니다. 마침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출해내시기로 합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결과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자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구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출의 과정. 사방이 꽉 막힌 공간입니다.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쾌쾌한 냄새로 아주 불쾌합니다. 어쩌다 작은 바람이라도 일면 비릿한 냄새가 풍겨납니다. 이것은 더럽고 무덤 속 같습니다. 위쪽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원해서 그 안에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이곳은 들어가면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땅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입구가 좁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그 안은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파놓은 물을 저장하는 수조입니다. 물을 가득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땅을 넓고 깊게 파서 만든 물탱크입니다. 전에는 이곳에 물이 가득 채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금은 이미 모아놓았던 물을 다 퍼내 사용했고 다시 채워놓지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 저장고, 탱크의 밑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넣어 버린 겁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사람을 쳐넣었으니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럼 그가 정말 반역자라면 어째서 직접 죽여버리지 않고 물 저장고 안에 가두어 죽이려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죽이면 큰 벌을 받을까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는 안 묻히고 스스로 죽게 거기에 가둬버린 겁니다. 스스로 죽도록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저장고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예레미야는 진흙투성이인 이 물탱크에 갇히기 전에는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에 겨우 빵 한 조각, 그것도 영양가 적고 먹기조차 힘든 뻣뻣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필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든지 자기를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든지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그 당시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던 네 장관이 듣게 됩니다. 매우 악한 이 네 장관들이 왕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고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물탱크 속으로 쳐넣었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옥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자기 집에 있었다면 그에게 불만이 많은 악한 백성들이 언제든 들이닥쳐서 그를 해치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한 비록 그곳에서의 삶이 고달프기는 하지만 생명은 안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누굴 통해서 사내를 건지셨습니까? 바로 그 왕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한편 요셉의 경우에는 그가 노예로 팔리던 내버려 두심으로써 요셉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물론 그 모든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감옥이 아니라 물탱크 속에 갇혀서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까? 아닐까? 예레미야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혹 예레미야를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도울 힘이나 도울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다시 7절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구스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심지어 죽게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나서야 할 때 유대인이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나서게 하십니까? 외국인을 나서게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나선 외국인을 그의 이름은 물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달아서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원문은 좀 다르고 길게 강조합니다. 에벤멜렉, 구스 사람, 환관인 사람, 그리고 그는 왕의 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 대한 절박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탱크에 갇혀 있는지 어떤 일인지를 그는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급히 갑니다. 에벤멜렉은 환관, 즉 왕을 가까이서 시중두는 관리이므로 왕에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는 문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왕에게 나간 에벤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생명을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보는 바대로 왕은 그 네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물탱크에 쳐 넣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왕 곁에서 시중드는 관리이므로 그렇게 예레미야를 쳐놓은 것이 왕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에게 그 일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왕이 허락한 일도 악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전쟁 중이라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다. 자녀들을 서로 나눠서 삶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틀림없이 물탱크에 갇힌 선지자가 식량을 주지 않겠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줄여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벤멜렉의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어린 사람에게 어른이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했다가는 너나 잘해 라는 소리를 듣기 쉽거나 째려보는 눈초리에 얻어맞을까 봐 신경 쓰입니다. 바른 소리나 쓴 소리 하면 친한 사람끼리도 사이가 나빠지고 미움받기 일쓰고 윗사람의 경우에는 찍히게 됩니다. 오늘 교동한 성경 구절도 그렇잖아요. 아사왕의 선자가 바른 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은 에벤멜렉의 요청에 담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왕이 어떻게 해서 에벤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상태나 반응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왕이나 예레미야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죽일 것을 허락했던 왕이 자기 명령을 거두고 살리려고 마음을 바꾼 것은 저절로 또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꾼다? 더군다나 왕이 내린 명령을 뒤바꾼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게다가 왕은 30명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예레미야를 죽이길 바라던 자들이 소식을 듣고 무력으로 방해할 경우에 대처하게끔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급히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는 먼저 왕궁의 창고에 가서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옵니다. 밧줄로 끌어낼 때 쓸리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밧줄 아래 이렇게 대서 예레미야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기적적으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셋째, 구출의 의미. 그럼 예레미야가 구출된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저 예레미야가 목숨을 살렸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이며 환관인 에벤멜렉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조카를 쓰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하던 그 왕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데서 드러난 의미이며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함락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도 불타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과 장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을 모시던 환관들도 당연히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왕의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죽거나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물탱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살아나온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시위대,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머무는 그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리라고 말한 대로 네가 이 성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재앙의 날에 너를, 에벤멜렉입니다, 구원할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칼에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지라도 에벤멜렉만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벤멜렉의 생명은 건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벤멜렉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직언을 한 용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보인 연민이나 친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용기가 있고 또 자비롭거나 친절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는 언제나 비겁하다. 에벤멜렉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에벳멜렉, 에벳이라는 종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왕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는 마음을 다해 온 세상에 위대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직언했고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종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내셨고 에벤멜렉을 앞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신뢰하는 종을 건지시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외국인을 통해 예레미야를 건지시고 그렇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려 하고 남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른 채 하실 겁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해도 모른 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뒤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도록 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실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남을 돕게 하시는 모든 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망설이거나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써 나가서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묘한 도우심과 놀라우신 역사와 온전한 지혜와 모든 섭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적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